네, 서론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2장, 3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7교회 공부했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그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본론이 우리한테 좀 어려운 거고, 보세요.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 환상을 보여줘요.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을 보고,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것을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여는 거죠.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보시면 6장부터 8장 초반부까지 6장에서 7장 정도요. 그래서 7인을 뗀다는 말은 두루마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두루마리 아시죠? 옛날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인이 7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7개의 인을 하나씩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뗀다는 말이 이거 부셔서 이걸 인을,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열어 본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받아서 7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7째 나팔과 함께 7째 나팔 그 뒤에 이어지는 7대접. 대접이란 건 말 그대로 큰 그릇인데 천사가 큰 그릇 대접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진노의 대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를 천사가 한 명씩 대접을 쏟아 붓는 거예요. 진노를 쏟아 붓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7개 대접을 다 쏟아 부으니까 세상이 이제 완전 끝장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7장부터 22장까지는요. 17장부터 21장 초반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아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신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부터 22장 초반부까지가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큰 틀로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서론은 1장부터 3장까지 어렵지 않고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오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막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사람들이 몇 4분의 1, 3분의 1이 막 죽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두려운 거죠. 혹시 나도 거기서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말 그대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신자까지 다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그 가운데 신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핍박을 받는 거고요. 그러나 인, 나팔, 대접이 하나님의 큰 심판, 저주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악의 세력을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다. 지금도 심판을 내리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사탄, 최후 마귀의 그 세력을 다 꺾으신다.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장이 이제 크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새 하늘 새 땅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제목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66권 쭉 전체 살펴볼 때 창세기의 그 이야기, 에덴 동산과 타락의 이야기가 전체 나머지 성경을 풀어가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도 그 무너졌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가 마지막 날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렵지 않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71페이지로요. 좀 이따 요한계시록 자세한 내용을 나눠드린 표를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걸 하도록 할게요. 71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장 5절 시작.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은 진실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네,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보수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22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우리는 오신다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 여기도 이제 헬러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고 계시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죠. 그 헬러 시제는 되게 중요한데, 특히 헬러 성경을,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전에 그런 표현 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시제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했죠. 제가 시제가 없다. 뭐 미국 영어나 한국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시제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가 구분되지 않아요. 동사가.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서양 문화를 알아야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듯이 히브리어가 꼭 그런 거예요.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그 언어 자체를 해석하기 힘들어요. 시제 없이 어떻게 모든 걸 표현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시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완료된 것과 완료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요. 그냥. 그러면 과거로 쳤을 때 완료된 게 있고 완료되지 않은 게 있을 거죠. 그리고 현재로 쳤을 때도 지금까지 완료된 게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완료, 미완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료, 미완료 시제도 그 영어의 완료, 미완료 시제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는 시제가 분명히 딱 나와요. 현재, 과거, 미래, 이게 구분이 돼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히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보통 읽을 때 미래형으로 표현되잖아요. 아, 지금 출발 안 하시고 저희 지금 어디 문 앞에까지 와 있다, 이제 띵 하면 이제 빨리 오시려고 달리시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오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21장 5절에 바로 위에 있는 구절에서도요, 내가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것도 현재 시제로 표현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보통은 반복을 강조할 때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 속에 이미 죄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사용할 때.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애매하죠. 왜냐면 세상 끝날까지로 돼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나야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게 현재형으로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지금 있지?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세상 끝나도 지금 같이 현재형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현재형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던질러 가지, 예수님 죽일러 가지. 그때 그 표현이 헬라어 시제 그 당시 표현으로도 똑같이 예수님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치는 거예요. I am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I am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고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걸 시간 순서로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아까 1, 2, 3, 4, 5, 6, 7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대접 재앙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했지? 2016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꾸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여주는 환상 계시를 우리 시간 안에 끌어와가지고 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단어를 쓰셨지? 이러고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환상 특히 묵시문학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시간 틀 안에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하지만 천년왕국 천년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연수를 재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까 이거 따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네, 그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은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핍박의 극심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7교회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들을 많이 하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경계하라는 표현들을 계속 하는데 핍박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고난과 연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 왜 이 고난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재림 때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가? 도대체 언제 오신 거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면서 마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를 계속 예언하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진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최소한 AD 90년 이후 95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단들 중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옛날 있던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다. 마지막 때가 어딨냐. 지나갔다. 재림이라는 건 따로 없다. 7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 왔냐? 안 왔지 않느냐. 그냥 세상은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다. 이런 이단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의심하는 거죠. 아, 이 세상에 끝이 있긴 있는 건가? 우리는 계속 핍박을 받고 있고 핍박은 끝이 없어 보이고 로마 제국은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져가지고 막 진짜 이제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러고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는 있을까?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회개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줄을 쳤는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침투. 표현이 약간 고급스러운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침투 이해되시세요? 예.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 완성될 때가 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꽃이들이 활짝 필 텐데. 어허, 꽃. 지금 씨앗이 이미 와 있고. 어허, 꽃, 씨앗. 생명이 시작돼서 점점 자라가고 있다. 어허, 자라가고 있다.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여기서 지금 누룩과 같이 시작되어서 자라나고 있다는 나무와처럼 자라나고 있다. 어허, 그런 예. 측면들. 예. 씨앗이 있으면은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된다. 예, 뭐 시도는 좋았는데 그냥 이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장한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형제님. 아주 실질적인 거는 네. 그 엄마 아빠가 뭘 사주겠다. 네, 사주겠다. 네, 뭘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뭐 컴퓨터를 사주겠다 약속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약속한 것만으로 이미 얻은 것 같은 그 기뻐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집 살 때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소망 이런 어떤 확신. 집을 이제 살 건데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어떤 이미 집을 얻은 것 같은 그 확신 가운데서 예. 그것도 약간 부족합니다. 박영경 선생님 뭐 확 깨달으신 것 같은데. 아니, 예. 다른 분 혹시 틀린 말이라고요. 그냥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침투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금 고난이다, 하나님이 완성될 때가 있다, 기다리자, 버티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강조가 많았어요. 이제 강의하면서도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건데, 뭐냐면 현재적 침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 고난은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진짜 상상치도 못한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이 천국인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런 느낌?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생각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진이가 너무 어려워. 너 언제 크니? 너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아빠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이가 기도를 하는데 어른스러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 믿음이 엄청 컸나 하고 보니까 진짜 큰 건 아니야. 근데 그때 기도를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야. 표현을 한마디를. 이게 이제 미래에 있을 그거를 현재에서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고난을 견디는 방법 중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하늘나라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체험하는 경험들.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에 있다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음성은 수가 차기까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간중간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심판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계시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완성된 건 또 아니야. 언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막 위로를 해줘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은 중간중간에 성도의 완벽한 승리를 막 그림을 그려줘요. 중간중간에 또 성도가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림도 보여주지만, 더 많은 부분은 성도의 승리를 보여줘요. 확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신다.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때에 가까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속히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배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요한계시록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구약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그림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 글씨 읽어보면요, 종말, 심판의 시작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종말의 시작, 심판의 시작이 됐다는 거. 아까 이제 침투라는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는 시작이라, 이미 시작됐다. 종말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그때 7년 전 환란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회복.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성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서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게 진짜로 회복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새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21장에서 표현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참된 성전. 아까 우리 퀴즈에서 나왔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이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예배의 회복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따가 설명 더 될 수 있길 바라고. 근데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보시겠어요? 참된 안식. 하고 성경 구절을 14장 13절 하나 적어주세요. 안식에 대한 개념도 성경 전체를 보는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제 모든 수고를 쉬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게 된다 이러는 표현을 쓰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그 지금이란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 그렸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과감하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가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순종도 믿음도 우리의 인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기초를 먼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리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거든요. 인을 뗀다는 건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나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지금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승리,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성도의 최종적 승리와 다스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따가 더 강조를 할 텐데 성도의 최종적 승리와 다스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스림이에요.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린다. 제가 구약 앞부분 할 때 몇 번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오늘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많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일부러 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결국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몇 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화살표하고 제가 써놨죠. 인내하라.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런 표현인데 한 구절 더 적어보세요. 13장 10절. 거기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구절만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종적 승리와 다스림 있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는 지금 9절에 나오는 옛뱀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5장 9절에서 10절. 하늘 보좌의 환상 속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왕노릇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죠.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돈 주고 샀다 할 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사람들을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신다. 원어에는 드린다는 표현 자체가 없는데요. 그 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혹시 이 성경 구절 볼 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믿는 자들을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그 표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1장 6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1장 6절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께서 성도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일의 성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의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다. 이 나라라는 표현인데 나라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할 때 그 왕국이란 뜻이거든요. 바실레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된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바실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제사 지내야죠. 다른 말로 뭐 예배 드린다. 아까 예배의 완성, 참된 예배의 완성 이런 표현했는데 이 예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밖에 있다가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죠. 기억나세요? 예, 밖에서 데려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데려와서 에덴 동산에다 놓고 뭐 하게 하시죠? 개역개정에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이 단어인데 이 경작했다는 말하고 여기서 제사장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2번 나오거든요. 경작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경작한다는 말과 지킨다는 이 두 가지 동사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제사장을 가리킬 때 제사장의 역할을 섬기고 지키는 이 두 가지 동사를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우리가 일단 구약의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하니까 제사 지낸다. 양을 잡아서 죽이고 거기서 뭐 향을 피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본래 제사장의 역할 자체는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었던 그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제사장도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완성된 우리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담이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그 권을 회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왕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졌던 것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뭘 다스리죠? 예,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도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뭘 정복? 일단 정복한다는 단어 자체가 뭐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말 안 듣는 난 때려가지고 말 듣게 하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건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여기에 두셔서 여기서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뭐 명령했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뭐 명령했죠? 우리가 잘 아는 아기를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채우라는 얘기예요? 가득 채우라. 에덴 동산을 채우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 이 작은 하나라면 하나님의 명령 여기다 두시고 너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로. 근데 어떤 사람들로 채워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에 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형상. 이 형상 개념 기억나세요? 창세기 때 제가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형상, 그 당시 배경 형상이 어느 단어에 사용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예, 애굽 바로. 네, 박수. 네, 애굽의 파라오 왕을 그 당시에는 신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신의 형상. 그러니까 파라오는 신의 형상인 거예요. 신이 통치하는데 신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라오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대리자고 신의 형상이고 내가 있는 곳이 신을 다스리는 그 신의 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썼죠. 모세의 그 배경 안에서 지금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신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낳는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건 너가 이 땅에 다스리는 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득. 이 땅 전체. 어떤 의미예요? 이 형상 의미를 잘 이해하면 그게 풀리는데 이 형상을 여기에 세운다는 건 마치 로마 제국에서 똑같이 총독에게 구역을 재어줘서 각 구역에 총독을 세우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부왕이라고 표현하죠. 부왕 혹은 예를 들면 헤롯 대왕,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은 지역의 왕이죠. 로마 황제는 따로 있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고 가이사가 로마 전체를 통치하면 로마 지역 각각에다가 총독이나 부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황제의 뜻대로 왕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목표하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써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각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다. 지금 이게 다 왜곡됐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파라오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목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나라 그냥 백성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게 이 왕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거, 잃어버린 그것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 볼 때 이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설명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왕권,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지위를 얻었고 어떻게 하다 제사장 지위를 얻게 됐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 이후에 계속 볼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했죠. 왕이
도래한 거예요. 왕의 나라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자연 만물의 무질서를 다 질서 있게 만드시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현재에서. 그렇다고 예수님 그때 100% 모든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죠. 100% 모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어요. 100%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이죠. 완성된 거죠. 근데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현재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장차 완벽하게 모든 만물, 모든 무질서로 회복할 바로 그 왕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리신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을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담에게, 옛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새로운 아담, 새 아담, 혹은 새 사람, 혹은 둘째 아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얻은 순종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담이 범죄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속하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왜 예수님이 승리를 했는데 왜 나도 승리합니까? 이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그런 의미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확신받고 뭔가 막 은혜를 끌어당겨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누려는 그 모든 복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모든 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역할이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하는 편지 부분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잘 보세요. 이기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 보좌에 함께 앉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른 본문에서 찾아봤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자, 에베소서 2장 6절이었던가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표현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그 세력과 싸우셔서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위로 승리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올려서 하나님 옆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내 옆에 앉게 하겠다. 이게 지금 옆에 앉는다는 건 다스리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만물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믿는 성도들이 올라갈 위치가 작은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를 해주시면 예. 다스림 당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거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렸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면, 삼일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와 똑같이 올라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서 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천주교 교리 같으면요, 신일 합일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품, 신성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신일 합일을 이룬다. 천주교 교리가 그렇게까지 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피조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같은 위치로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왜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좀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은 황제시고 예수님은 총독이시고 우리는 총독 바로 밑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오른팔인 거죠. 근데 이 경계를 넘나드는 건 아니에요. 맘먹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여전히 황제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라 했으니까 예수님 고마워요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표현, 요한복음 설명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줬을 때 우리가 맘먹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노라 하면서 그 앞절, 바로 앞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순종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순종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부왕과 같은, 아까 말한 부왕과 같은 역할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자녀들 얘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키우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저 그림에서 예. 보통 우리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각형이 네. 보이는데 예. 황제, 총독, 오른팔 이런 식으로 보면 네. 약간 삼위일체 교리에 예, 질서가 좀 너무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1등, 예수님 2등, 성령님 3등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하고 다른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세 분이 본질상 동등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동등하게 영광과 찬양과 권세와 능력 이렇게 돌려드리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원리인데, 순종하는 것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은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죠. 예수님이 아랫사람이죠. 순종을 받는 자고 순종을 하는 자니까. 그리고 질서라고 얘기할 때는 위아래 관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위계 질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예수님은 아래고 이런 질서.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여전히 질서가 있으시고 여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건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인 표현에서도 똑같이 동등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 있죠. 나오신다는 표현 속에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한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잘 알듯이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성령님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을 성령님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철저하게 질서와 순종을 따라서 일하세요. 근데 명령하는 분이 있고 순종하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1등 맞네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지만 여자가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이제 페미니즘, 여성주의자들은 남자 여자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근데 왜 순종하냐? 그러니까 순종을 또 강조하는 보수 단체들은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발이야 뭐 이러면서 여자는 순종만 해, 남자한테 어디 맘먹으려고 그래 이러죠. 이것도 두 개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분이 동등하시지만 여전히 그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질서는, 이 순종과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뭔지 잘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은 동등하지만 질서를 갖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아까 좋은 질문이었고,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좀 삼일체와 연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하나라는 연합 개념인데, 사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얘기는 많이 할 필요 없는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순종을 하시죠.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시킨,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본 것만 행한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 예수님 완전히 너무 집착이 심한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 본 것만 똑같이 따라하고 들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니까 되게 생소하죠. 어떻게 죽기까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세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건데 그걸 다 예수님한테 다 넘겨버려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표현된 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나요?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넘기면 나한테 반역 일으키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자, 여기를 설명해 볼게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아까 요한복음 16장 얘기했는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얘기는 안 하세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완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심은 딴 데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랑할 때 나오는 현상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예. 근데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건 이해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 우리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알아서 사랑하시고 저한테 사랑만 확실하게 주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 구절에 아주 확실하게 나와요. 제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해 준다. 근데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좀 약간 어법에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등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더 위의 질서를 가지고 계신데 내 말을 거역하는 건 용서해 준대요. 용서가 된대요. 근데 성령님 말 거역하면 용서가 안 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아빠가 멀리 출장 갈 때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기해요. 엄마 말씀 잘 들어. 말씀 안 들으면 아빠 와서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세게 말하는 아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말 듣는 건 나를 거역하는 건, 나를 모독하는 건 용서하지만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건 용서 안 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도 성령님을 사랑하시나요? 이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기도 한번 성경 구절 적어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0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영을 근심케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근심케 했다. 그래서 내가 화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영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의 영을 슬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대적이 돼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 관점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하시는 걸 성령님이 실제로 발로 뛰시면서 그 일을 협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이제 성경을 보는 큰 그림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충만하시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시다. 꼭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듣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그 철저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만족한 상태로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뭘 위해서 만드셨죠? 제 이름의 영광. 예, 정답.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꽃을 만드신 거예요. 그 꽃이 우린 거예요. 보세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요. 우리는 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싼 돈 주고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이 일을 하는데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같이 협력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성령님이 같이 계속 연합하는 거예요. 소외받지 않으시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계신 이는 항상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린 양께. 근데 성령님은 안 나와. 이게 삼일체의 이론에서 굉장히 풀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여기서도 성령님은 별도의 인격체가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종종 있어요.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이 영광받는 장면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풀고 있는 답은 성령님의 역할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쓰여지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는 그 그림 속에서도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총 4번, 여러분들 한번 그 표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표로 좀 넘어가면서 설명하겠는데, 표에 보면은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쭉 표현이 있고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1, 2, 3, 4, 5, 6, 7 해서 22장까지요. 근데 1장하고 4장, 17장, 21장에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지금 그 4군데가 어떤 단어가 있는 표현이냐면,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이런 환상을 봤다 하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군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늘 보좌를 보는 장면 때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 성령님께 이끌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볼 때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지금 성령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해하십니까? 마치 잘 보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영광을 스스로 안 받으셨죠. 포기하셨죠. 지금 성령님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스스로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 전혀 깨질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완벽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을 계획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성령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이 일을 해내신 모든 성령님의 모든 역사, 나중에 모든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진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 안에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벽한 구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사람의 모든 아까 제사장 되는 것과 우리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덤으로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덤으로 최고의 제사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옆에서 섬길 수 있는 지위를 허락받아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큰 그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지옥 설명을 하면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위치로 지옥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받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큰 그림이에요. 한번 이 표를 잠깐 설명하고, 일단 이 표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표에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건 빨간색 성경 구절입니다. 빨간색 성경 구절은 뭐를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미지들, 상징들이 구약에서 쓰여졌던 상징 이미지라는 걸 제가 링크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1장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표현. 그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할 때 왕같은 제사장. 아까 제가 왕이라고 일부러 표현한 게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표현이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구름을 타신다. 1장에 보면 구름을 타신다. 그를 보고 애국할 것이다.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그 인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머리털이 양털과 같이 하였다.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 처음과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다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인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이야기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의 목록들이 대부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대접을 열고 인을 부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마다 나오는 재앙들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 들어간다고 했죠.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 이런 환상의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는 대선지자 중에 환상을 굉장히 많이 본 선지자죠. 에스겔서가 길면서도 환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서가 쓰여지던 배경이 지금 포로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간을 회복할 거라는 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포로 기간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에스겔도 똑같이 그런 배경, 다니엘도 똑같이 그런 배경이죠. 다니엘서가 이제 70년이 찰 때를 지금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 포로 기간의 끝을 예언하고 깨닫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환상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돼요. 그 이미지들, 그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용, 짐승, 무서운 짐승, 눈이 몇 개 달리고 뿔이 몇 개 달리고 무서워.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렇지 다 구약에 다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성취가 있을 것이라 이미 말했던 그 패턴을 똑같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집트 파라오 왕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파라오 왕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절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11절에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어떤 환상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나중에는 부활해요. 죽었는데, 핍박을 받아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려가요. 이런 그림들. 이 두 증인이 신약의 교회나 성도를 가리킨다고 자연스럽게 보는데요. 성도들의 어떤 승리를 강조하는 표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2장에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구절인데 우리 형제들이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 14장에도 있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이런 표현. 요한계시록은 계속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너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언제까지? 예. 그냥 마지막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킨다는 거를 헬라어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는 faithful, 믿음이 가득 찬다. faithfulness. 번역을 하면 신실, 믿으신 이렇게 해가지고 신실하다. 믿음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킨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됐냐면 충성이라고 번역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예수님이 한 충성이, 예수님이 무슨 충성을 했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충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서 충성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7교회 중에 혹시 7교회 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0절,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도록.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바로 이 뜻이에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만. 이 뜻을 자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세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봉사 좀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제 특히 집사 장로 세울 때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제부터 이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셨는데 너희도 충성된 증인이 되라. 믿음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이게 성도의 인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어린 양과 성도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신다 이런 표현. 18장에도 파란색으로요. 심판하시는 분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장에서도 파란색 짐승을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 20장에 사탄을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요한계시록 중간중간 계속해서 성도의 참된 승리를 계속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색깔 또 하나 있죠. 녹색, 초록색에 보면요. 6장에 그 표현이 나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언제 보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가 차기까지다. 그리고 7장에 이어서 봤더니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7장 14만 4천 그 바로 아래 제가 밤낮으로 섬김 이렇게 표현해서 다운표를 해놨죠. 아까 섬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섬김이란 단어가 나오고 섬김이란 단어가 22장 제일 끝에 보면요. 22장 3절에 섬김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와요. 이 섬기라는 단어가 아까 설명한 그 섬김이에요. 밤낮으로 섬긴다 이 말 또 우리 또 봉사로 연결해가지고 밤낮으로 또 찬양 불러야 되고 찬양대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한다는 그 차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위치가 회복되는. 밤낮으로 섬긴다는 건 뭘 의미해요? 왜 밤낮이 나오냐면 분향단,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분향단을 밤낮으로 꺼지지 않게, 그리고 진설병 밤낮으로 계속 진설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이 항상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초록색이 또 어딨나요? 12장이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분 중에 하나인데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용이 여자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괴롭히죠. 박해하는 장면인데, 근데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는 표현이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순교, 성도의 박해가 여기 잠깐 표현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확하게는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는데 거기 표현된 대로 3년 반 동안 여자가 피해요.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용이 박해하려고 했는데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얘기가 나오면서 그 특별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 표현도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지만 다니엘서의 강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그 표 666 표를 받는 장면이 13장 제일 끝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은 14장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아마겟돈을 제가 녹색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잘 보면 소위 뭐 많은 영화나 이런 글들이 아마겟돈 해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지 잘 모르는데 무서워하잖아요. 일단 최후에 뭐 전쟁이 있을 건가 막 이런데 거기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구절만 딱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새 영이 아마겟돈에 이 땅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옆에 보세요. 글씨 7번 해가지고 그때 준비하고 있는데 7대접 마지막 대접이 부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모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엄청 다 모아놨는데 아마겟돈에서 싸운 게 아니고 다 무너져서 지진에 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끝이에요. 아마겟돈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 18, 19장은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나왔는데 큰 음녀 17장, 18장 바벨론 이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망하는 걸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큰 음료가 곧 바벨론이고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이 중요한데 이제 19장, 20장에서 소위 말하는 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백마탄 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백마탄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짐승을 유황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 표현이 있고 나서 1000년 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 이제 이것 때문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계속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깔끔할 텐데 지금 그 표현이 아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나중에 잠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잠깐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나와요. 사단이 잠깐 놓이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사단이 풀려서 무섭다. 거기 또 무슨 단어는 아니에요. 공마곡. 아마겟돈 공마곡 전쟁. 그 단어 나오면 막 사람들이 무서운데 거기도 잘 보시면 공마곡에 사탄이 또 모아요. 전쟁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을 그 적군이 다 이렇게 다 감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서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20장 이게 마지막 사탄이 이제 유황 불못에 덜어지는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아주 겁을 주는 구절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0장 9절. 그 사탄이 공마국에 싸움을 붙이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리고 나중에 용이 잡히는 장면도 나오죠. 20장 제일 앞에 보세요. 그 써있는 부분에 용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된다 할 때도 거기 잘 표현을 보시면은 20장 1절부터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어요. 그 용은 사탄을 가리킨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다. 근데 천사가 사탄 잡아가지고 그냥 무적행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 누구하고 싸우고 모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랑 요한계시록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압승. 그냥 천사하고도 게임이 안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지막 추수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보여주는 것은 21장의 중간 글씨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표현이 3절에 7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모세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었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때 기억나세요? 계속 그 표현이 강조된다는 걸 제가 밑줄 치면서 같이 봤었는데 근데 그 표현이 또 구약에서 선지서 중에 되게 많이 30몇 번 강조되는 구절장이 있다고 했어요.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게 바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에스겔은 그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재앙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측량하고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시는구나. 에스겔은 그걸 강조하고, 요한이 똑같이 그 계시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참된 심판자이시구나,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관점으로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표현들 자세한 표현 제가 설명하진 않았는데 이 표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보면서 한번 요한계시록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제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